제가 안경을 최신에 바꿔가지고 다투점 렌즈로 바꿨더니 이 안경이 아직 적응이 좀 안 돼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전로에 성서신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강의를 했었는데요. 한 80이 다 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인지 또 그분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주변에서 자기에게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만류를 했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잘 못 알아들어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내가 그때 주님 말씀 배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난 말 듣고 싶어서 그 말씀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분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에 힘들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나이 먹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이제 80이 다 됐지만 성서신학원 3년 과정을 이제 마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3년 동안 뭘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라는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수업을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서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에, 다른 인종, 다른 국가를 뛰어넘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오늘날 우리 한글로 읽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전서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고린도 교회가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은 쉽지가 않고 성경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당시의 도시는 이 에게해와 또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1장 초반부의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동양과 서양의 두 바다가 만나는 바로 이 운하 지역이 있는 곳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중앙에서 이제 남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당시에 많은 경제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시는 상당히 번성하고 이 부유한 곳이었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문화적으로나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시에 오고 가고 그래서 여러 국가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12개 정도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테네와 당시의 그리스에서 견줄 정도로 이 그리스 문화에서 아주 독특한 지역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또 아리클라스우스 신전도 이곳에 있었고 또 아폴로 신전도 이곳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중해의 거의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서 숭배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시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창녀들이 그 성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아주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지금 보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듯이 이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의 백화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발견했다시피 여러 파벌이 있었고 그 파벌로 인해서 갈등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바른 마음이란 이 책에 보면 어느 공동체가 둘로 나누어져서 많은 갈등을 겪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에 속한 집단의 깃발 아래 모여서 다른 편을 향해서 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흑과 백, 그리고 영남과 호남, 남과 북,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갈등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근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정당별로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끊임없이 바람잘 날이 없듯이 늘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잘한다라는 칭찬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 못하는 것만 찾아서 잘하는 것도 온갖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그 현실은 교회 안에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우리 역사가 그렇듯이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그 뼈아픈 현실, 그 어두운 그림자, 그 분열의 갈등과 아픔을 사도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찢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한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옷이 찢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굳게 담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서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뭉칠 것을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분쟁을 다른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바로 스키스마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키스마타,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분쟁이란 뜻인데요. 이 분쟁이란 뜻은 찢어진 틈 또는 갈라진 조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찢어진 틈, 갈라진 조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다투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입었던 옷이 통으로 된 것이라 그것을 쪼개어서 서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통으로 된 옷을 누가 가질 거냐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옷에 즉 스키스마, 즉 찢어진 틈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사회가 분열되어 있듯이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런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투영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 사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많은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한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교회 공동체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든지 다양한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몇십 명이 되든 몇백 명이 되든 몇천 명이 되든 예외 없이 교회는 여러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그것을 다투고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픔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의 바늘로 그 갈라진 틈을 결코 꿰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바로 사람들은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사람의 바늘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분열과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바늘로 꿰맬 수 없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파가 있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파도 그리고 아볼로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로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즉 인간의 말재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찢어진 틈을 어떻게 깊고 고칠 수 있을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즉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과 철학적 식견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 사회를 지배하던 수사, 즉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자기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 그것은 이제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나 설득력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텅 비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말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교회의 그 어떤 문제도 그와 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바로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전문가를 찾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감동적인 이벤트를 기획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친다면,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면 결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혹시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면 결단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 3일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라는 이 본문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이 주연절 세 번째 주일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던 영광교회 목회를 많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 영락교에서 처음 목회할 때 김국 목사님은 1년에 40일씩 전반기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여리고 작전, 홍해 작전, 뭐 특별한 일 무슨 일만 있으면 늘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시간 하는 것은 바로 제가 처음 목회를 배웠던 김등모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툭하면 40일씩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모든 영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수유리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도, 정말 그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제가 명성교회 수양관 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 수양관이 기도한 곳 아닙니까? 근데 명성교회도 이 새벽 기도회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영락교회에서 제가 또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제가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상을 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장신대에서는 영상을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열린 예배,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이 저는 교회 부흥과 성당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전 농락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신방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수시로 강조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년 사업자 축복 신방을 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방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문화나 문화 탐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축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제가 그런 어떤 그 착각과 또 방관과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 이 목회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제 가슴 속에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문제의 해법을 18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즉, 교회가 얼마나 자주 사람의 바늘로 찢겨진 곳을 꿰매려고 하는지, 인간적인 그것 또한 방법을 통해서 찢겨진 것을 깁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텅 비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인간적으로 그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어떤 것들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천명하면서, 이제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찢어진 세상을, 찢어진 문제를 깁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식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식, 십자가 앞에서 아볼로 그 뛰어난 웅변도, 게바 베드로의 권위도, 바울의 그 위대한 업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처방, 찢어진 옷을 깁는 유일한 바늘은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대답이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분열하는 아픔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오늘 현대 교회의 우리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분열을 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분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모든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갈등과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그 현란한 수사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가리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라고 불려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기꺼이 찢어진 곳을 싸매는 치유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국가나 사회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7+ 영광, 행복,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플러스의 법칙으로, 긍정의 법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끊임없이 플러스의 법칙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그 플러스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도약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에 이 7+ 이 영광, 행복, 행전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고 내가 순종을 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더하고 찬양을 더하고 내가 섬김을 더하고 전도를 더할 수 있을까? 우리가 7+의 법칙을 내 삶의 전반 모든 분야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플러스의 법칙으로, 긍정의 법칙으로 2026년도 여러분의 놀라운 도약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